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은총 내려 주옵시고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바르게 전가하여 우리 신앙의 삶에 적용 실천되어지는 말씀 되게 성령께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매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 전 40일간을 다양한 영적 절제와 훈련의 시간으로 삼는 사순절이 이번 3월 2일 제2의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로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참 오래간만에 말씀을 전하게 되고 오래간만에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원래 사순절은 부활절에 세례받을 지원자들을 준비시키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번 우리 교회는 김경찬 형제와 성년이 된 자녀들에게 부활절 전에 학습 세례 문답을 한 뒤에 부활절에 세례를 집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 예배는 5분 부활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처럼 사순절은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고 영적으로 훈련받지 않으면 준비되지 못하고 훈련되지 못한 성도는 십자가 은총을 받지 못할 뿐 아니라 세상에서의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훈련된 당신의 참된 제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영적 싸움에 흔들리지 아니할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절에서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면서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18절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죽음과 부활을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이르십니다. 이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하나같이 이제 로마로부터 벗어나서 잘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으시다니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도대체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 말씀입니다 라며 다혈질이고 성질급한 베드로가 즉시 예수님의 말씀을 가로막았습니다. 아니 무슨 그런 말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러나 주님은 베드로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베드로를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22절로 23절을 뜻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받들어 본 것 같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공명하여 주여 우리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되지 아니하니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노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조금 전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시면서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던 주님이 베드로를 엄하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타협할 수 없는 미묘한 긴장이 감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오늘 본문 21절로 돌아가서 본문을 촘촘히 들여다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고난에 대해 그 환경과 특색을 자세히 예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게 될 장소와 그는 누구에게 의해 고난을 받게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주요한 성읍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에서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그의 생애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지만 죽을 때는 예루살렘에서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거기에서는 모든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대하신 희생 제물이신 그는 그곳에서 죽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누구에 의해 고난을 받게 된다 합니까? 그들은 곧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이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최고 의결기관인 대사내들인 공회회원들이었습니다. 또 백성들로부터 큰 존경을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찬미하는데 누구보다도 앞장서야만 했던 자들이, 하나님을 안다 자처하는 자들이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를 매우 박해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입만 열면 하나같이 마라나타 메시아의 오심을 기대한다고 공언하였고 또 자칭 거룩한 성품을 가졌다고 내세우는 성경에 박학한 소위 최대의 지식 박박사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그들은 그가 실제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는 그들에게 천대받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게 하였던 맨 처음 선동자들이었던 장로들,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을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가 받으실 고난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는 그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곧 그의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라바를 강도를 내어줄까? 아니,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들이 만족시킬 수 있었던 것은 곧 그의 죽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임을 당해야만 했다고 주석은 이 대목을 고난의 극한성이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든 고난의 결과는 무엇인가입니다. 고난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는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은 그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였음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에서 주석은 지적하기를 그의 고난은 그에게 놀라운 것이 못되었으며 어느 한날 갑자기 덮치는 덕과 같이 그에게 덮치듯이 임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고난에 대해 확실하고 분명하게 성경 곳곳에서 이미 예견을 하였다며 이 말씀을 하시면 그의 제자들이 그를 메시아로 믿으면서도 제자들은 세상에서의 위험과 근세에 대해 무슨 이제야말로 신국이 하늘나라가 이 땅을 다스리듯 하는 그런 어떤 사감을 갖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오류를 시정해 주기 위함이었다. 그가 이 말씀을 하시는 까닭은,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여기에서 제자들에게 또 다른 교훈, 즉 십자가와 고난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 왕국의 가장 큰 원수와 박해자가 될 것이라고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면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받게 될
최소한의 슬픔과 두려움을 예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면 그리스도께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을 때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은 어떤 고난도 받지 않을 수 없을 것을 자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피해 다니고 멀리 떠나고 그리고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한다면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미리 알리신 것은 그들이 이에 따라 준비하도록 어떤 마음의 준비, 미리 마음을 무장하도록 미리 경고하신 것이다 라고 주석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며 고난받고 죽어야 한다고 하시고,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절대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대목에서 분명 살펴야 할 것은 이 미묘한 하늘과 땅의 간극은 지금의 땅의 교회 안에서도 십자가를 아는 구원의 확신의 신자와 그렇지 않는 구원 확신이 없는 신자 사이에는 이해할 수 없는 두 신자 사이의 텀, 간극이 벌어지고 있다. 미묘한 텀. 십자가를 이해하고 주님의 편이 되든지 아니면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고 끝내 대마처럼 세상으로 돌아가든지 둘 중 하나라는 그 텀, 간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아는 신자와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신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처럼 너무 멀리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신자는 하늘 것을 생각하고 그렇지 않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신자는 늘 교회 다니면서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하면 데마처럼 세상으로 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십자가를 모르는 자들은 어떤 자들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으신다는 말씀하실 때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펄쩍 뛰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여기서 베드로가 붙들고 이 말은 마치 이 일을 자기가 이 사명이 있는 것처럼 강압적으로 붙잡고 강건하는 모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내 목숨을 바치도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항변하여 뒤따르는 이 항변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방금 하신 말씀을 가로막고 그 말씀을 돌이킬 아니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내 목에 칼이 있더라도 그러지 않습니다. 이런 말일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의 이 말과 행동에는 예수님을 위한 인간적인 열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제자로서 스승의 안위에 대해 이 정도의 열정을 갖는다면 저 같으면 속으로 감동하면서 칭찬도 할 만한데, 야 그래 역시 그래 참 고맙다 그래 잘한다 이렇게 할 건데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랍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지금까지 오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집사님을 신앙의 삶을 통해서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가차 없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다소 짐작은 하시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일에는 목숨 걸고 합니다. 남편 아니라 나루가 아니라 하늘이라도 하나님이 최우선입니다. 항상 하나님 일이 우선입니다. 하늘이라도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들이 가장 사랑하고 믿는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남편 아니라 나루 아니라 하늘이라도 집사님은 목숨 걸고 하나님 일이 최우선입니다. 거기에는 가차 없습니다. 사탄은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시험합니다. 저 따먹어봐. 괜찮아. 또 사단은 요업의 아내를 통해서 요업을 시험합니다. 야, 그런 하나님을 믿나? 내 같으면 콱 죽어버립니다. 욕이나 하고 죽어버립니다. 하고 요업의 아내를 통해서 요업을 시험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통해 예수님을 공격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탄의 관계에 대해 무지해서는 안 되며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선동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죄에 대해 경계함으로써 그 사탄의 음흉한 계계와 유혹을 대항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심지어 매우 가까운 관계의 친절한 호의도 사탄에 의해 종종 악용될 수 있습니다. 매우 가까운 관계의 친절한 호의조차도 사탄에 의해 종종 악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한 유혹으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한 사람은 사탄의 음성을 재빨리 파악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 살펴야 할 것은 우리는 무엇을 말하는 사람보다는 그 무엇이 말해진 내용에 대해 더 유의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탄이 뱀으로 말할 때나 성도로 말할 때의 그 목소리를 잘 분별할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일을 못하게 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자는 모두 사탄의 말을 하는 자이다라고 주석은 그렇게 단정 짓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 것, 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많은 일을 하는 것을 꺼리게 하는 자는 모두 사탄의 말을 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매우 가까운 사람이 친절을 가장하고 잘못되게 말하거나 행동할 때는 주저 말고 신실하게 책망을 해야만 합니다. 저 몰라서 그래. 그게 아니고 신실하게 주저 말고 책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잘못된 호의에 대해 칭찬하지 말고 책망을 해야 돼요. 좋은 것도 좋고 뭐 나쁜 것도 그렇고 뭐 좋고 그거 아닙니다. 잘못된 호의에 대해서는 분명히 칭찬하지 말고 책망을 해야 됩니다. 책망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이 말을 하였을 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를 왜 사탄이라고 부릅니까?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든지 구원에 대해 철저히 원수인 마귀 사탄에서 오는 것으로 그렇게 간주하셨기 때문에 무조건 그거는 철저히 사탄 마귀에서 오는 것이다 라고 일이 있은 후에 사악하게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갔던 바로 그 사탄이 여기서는 베드로를 내시어 주님의 임무를 그만두도록 종용하고 있습니다. 주님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탄은 항상 자신은 나는 공의롭고
나는 정의롭다는 그런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내가 목숨 걸고 바치겠습니다. 목숨 걸고 말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3절에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지적하십니까?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사부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또한 고난을 받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사탄이며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와 무관한 우리 옆집 사람, 우리 앞집 사람, 그냥 우리 직장 사람이 아니고 가장 가까운.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원수다? 내 식구가 집안의 원수다. 사람이 내 식구가 원수라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 뺏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며 또한 고난받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은 사탄인데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뭐 강 건너 있고 옆집 사람이 아니고 바로 나와 가까운 내 집안 식구에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지은 것입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뭐라 하십니까?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 즉 그의 뜻과 영광에 관한 일은 종종 사람의 일, 즉 우리 자신의 부귀와 쾌락 그리고 명성과 항상 상충되며 반대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항상 우리 자신의 부귀와 쾌락 그리고 명성과 상충되고 반대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백성된 의무를 우리의 방법과 일로 여기고 신적인 은혜를 우리의 목적과 분깃으로 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일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에 유의하다면, 이것에 우리가 유의한다면 육적인 것은 당연히 거절되어야 하며 하나님 일을 위해서 위험에 직면해야 하고 또 하나님 일을 위해서 따르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인내도 뒤따라야 된다라고 주석은 지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해야만 하는 시험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십자가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습니까? 그것은 유대인의 메시아관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이 바라고 기대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 메시아는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정치 경제적으로 독립하는 나라를 세우고 이제 모든 거 끝났다. 너거는 끝났다. 이제 우리의 시대가 온다. 이게 유대인의 메시아관이었습니다. 그 메시아관을 베드로는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모든 민족과 모든 열방의 왕으로 오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혈통적 유대인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오셨어요. 예루살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이방 족속 가운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으로 다스리고 율법으로 을을 얻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은혜로 다스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통치하기 위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물질적이지 않고 영적인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현세적이지 않고 현세와 함께 내세를 포함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즉 죽음 뒤에 올 다음 세상을 포함하는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기적이지 않고 이타적입니다.
자기의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고 고난받고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없는 복음은 가짜이고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으심으로 우리는 값없이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세상 인간사는 권력, 물질, 학식의 관계로 그런 잣대로 서로를 알아보고 구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근본적인 구분은 내가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가, 내가 십자가 밖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십자가 복음 붙잡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 당하심과 죽으심을 예고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4절 다 같이 뜻을 생각하시며 받들어 공독하십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이 속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사도계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성도의 도리이고 신앙의 삶임을 깨닫는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도계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주님을 따라가려면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메트엘리 주석은 자기를 부인하라에 대해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근본적인 법이며 그리고 가장 큰 감옥이다. 메트엘리 주석은 이 우리 자기를 부인하라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근본적인 법이며 또 배워야 할 최초의 가장 큰 감옥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좁은 문이며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와 그의 뜻, 그의 영광, 그리고 세상에서 그와 관계된 일을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육체의 정욕을 부인해야 한다고 자기 부인해야 함을 메투엘리 주석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후서 3장에 보면 말세의 고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말세의 고통 중에 제일 먼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고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이기적 사랑을 말합니다. 즉 자기가 좋으면 다 좋고 자기가 나쁘면 다 나쁩니다. 해봤잖아요. 저는 해봤어요. 얼마나 자기 중심입니까? 남이 나를 알아주면 우쭐합니다. 제가 제일 잘했던 것. 그러나 남이 조금이라도 몰라주면 섭섭해하고 적대적으로 대합니다. 제가 밥 먹듯이 했던 것.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특징은 모든 것이 자기 만족이라는 사인이 떨어져야 결제가 나야 통과됩니다. 어떤 인간관계도 모든 것도 자기 기준이 아니면 다 적이 됩니다. 이건 제가 옷 입듯이 늘 옷 갈아입듯이 해본 것입니다. 계절마다 철저히 옷 갈아입듯이 해본 것. 자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남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입 아픕니다. 이건 뭐 영락 없는 지금 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들의 하나 같은 특징은 하나같이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 내가 불편한 것은 예민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주석은 정확한가? 그러나 남이 자기로 인해 불편한 것에는 아주 둔합니다. 한 세상적 적은 예 하나로 며칠 전에 제가 엘리베이터를 탈 일이 있어 지하 주차장에서 볼일을 보고 지하 주차장에 엘리베이터가 있기에 그 마지막 층에 내려왔는데 어느 정도 세상을 살아온 것 같대. 자기 딴에는 예술가처럼 머리도 꽁지처럼 막 이렇게 묶고 막 이렇게 자기 딴에는 무슨 예술가라고 티내려고 그러는데 제가 내리지도 않는데 밀고 들어옵니다. 그럼 저는 이거는 저 특기 눈 있잖아요. 완전히 알로 깔라보는 인간 같지도 않은 보이는 그런 눈빛을 제가 다 합니다. 그리고 이봐 나이 내리면 타. 내리면 타. 그 정도로 그냥 내리지도 않았는데 한 예로 보면 그런 경우 부닥치는 경우 많습니다. 내가 불편한 것은 예민한데 남이 자기를 위해 불편한 것은 아주 둔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많으면 그냥 타고 올라갔다 내려옵니다. 누구는 그 머리 뭔습니까? 몰라서 안 합니까? 할 줄 알지만 해서는 안 되니까 안 할 건데 그들은 여과 없이 그냥 해버립니다. 그냥 올라갔다 내려오자. 한 예로 이웃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습니다. 극히 작은 한 비유입니다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한 현상인 것입니다. 세상적 어떤 한 단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사울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더욱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한없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면 얼마나 합니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못할 것이 없고 모르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깊은 경외심을 가져야지 불평하거나 거역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그래 기도하라는 뜻으로 알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자기를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라고 합니다. 나를 따라오고 나는 하루살이와 같고 지렁이 같은 존재라고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고 나선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쁜 일을 주셨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알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께 맡기며 신뢰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교회 일을 봉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무익한 종일 뿐입니다 라는 겸손함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움직이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없는 무엇을 내가 보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것의 일부를 보태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칭찬과 영광을 받을 것이 없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는 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참으로 충성과 겸손이 있습니까? 혹여 하나님의 일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까? 과연 우리에게 충성과 겸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탓을 돌리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을 부인하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인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입니다. 다 같이 따릅니다. 내가 부인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다. 내가 부인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인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아비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조상 대대로 거기서 살아왔고 더욱이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는 그 지역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즉 지역 유지였습니다. 그런 명예와 지금까지 살아온 문화도 버리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음성에 본토 애비 집을 떠나라는 그 말씀에 자기를 부인하고 본토 아비 친척을 집을 가감히 떠날 때 가나안 땅이 그 앞에 주어진 줄 믿습니다. 아멘. 끝으로 자기를 부인하면 다음 단계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다시 한번 뜻을 생각하시면 24절 받들어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사울의 성도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죄수들이 처형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피를 흘리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십자가는 그래서 생각하고 싶지 않은 악몽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십니까? 타락한 인간에게는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이성도 감정도 의지도 중요한 순간마다 허물어집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에게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없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십자가가 있어도 난리인데 그나마 없다면 십자가가 없으면 조심하고 인내하지 않습니다. 안하무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네 인생사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말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온전치 못하고 속썩이는 자녀가 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그게 아니면 물질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까? 내 딴에는 한다고 나름 열심히 하고 잘못도 없고 게으르지도 않은데 물질에 공경할 수가 있습니다. 물질이 십자가입니다. 만약 그마저 없다면 우리는 얼마나 혈기왕성하게 나를 주장하고 얼마나 오만방종하겠습니까? 십자가가 있어도 그런데 그나마 십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그마저 없다면 얼마나 방종하고 나를 주장하고 오만방종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져야 하나님 뜻대로 그나마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맺으며 하나님의 백성 사도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십자가는 교회를 섬기도록 부탁받은 직분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따릅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교회를 섬기도록 부탁받은 직분이다. 교회를 섬기도록 부탁받은 직분이다. 이게 십자가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일은 우리를 대신 죽기까지 하신 주님이 부탁하신 일입니다. 아멘.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거 우리 나름의 어떤 그런 나름의 일이 아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이 부탁하신 일입니다. 아멘. 교회를 섬기도록 부탁받은 직분을 십자가로 알고 잘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삶의 십자가는
기도하고 내 옷을 내 몸같이 그 영혼을 사랑하고 전도할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임을, 그것이 십자가가 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것이 우리의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임을 우리의 신앙의 삶에 적용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뜻이고 우리의 지고 가야 할 십자가임을 깨달아 자기 중심 내려놓고 자기 주장 내려놓고 네 것 내 것 따지는 세상에 헛되고 부질없는 것들 다 벗어 던지고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지라고 하신 십자가 지시는 하나님의 백성 사역께서 너를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힘이 부족하면 나 그거 못 지게 감당 안 되는데요, 못 지겠는데요 하고 그 힘이 부족하면 능력 무한하신 주님께 감당해 나갈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광 중에 만날 생각을 하며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학습이 되는 훈련이 되는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백성 사롭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성령이여 회개의 영을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사랑할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보다 문 영혼을 사랑할 마음도 주옵소서. 우리의 십자가는 교회를 섬기고 또 교회를 사모하고 받드는 것임을 하나님 그것을 십자가를 알고 끝까지 충성하며 잘 감당할 능력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